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4장입니다. 찬송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겁을 얻게 못하고 죄를 씻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모셨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시 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봉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참아도 못하네. 할 수 없는 죄인이 흉한 죄에 빠져서 어찌 아니 죽을까. 참아도 못하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힘입고 오직 주께 나가며 영원 삶을 얻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서 에스겔 30장입니다. 에스겔 30장 1절로부터 26절까지 구약 성서 1196면입니다. 에스겔 30장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하라.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구름의 날일 것이요 여러 나라들의 때이리로다.
애굽의 칼이 임할 것이라. 애굽에서 죽임당한 자들이 엎드러질 때에 구스에 심한 근심이 있을 것이며 애굽의 무리가 잡혀가며 그 터가 헐릴 것이요 구스와 북과 룻과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엎드러지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라.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러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며 그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날에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와서 염려 없는 구스 사람을 두렵게 하리니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근심이 있으리라. 이것이 오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으로 애굽의 무리들을 끊으리니 그가 여러 나라들 가운데 강포한 자기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그 땅을 멸망시킬 때에 칼을 빼어 애굽을 쳐서 죽임당한 자로 땅에 가득하게 하리라. 내가 그 모든 강을 마르게 하고 그 땅을 악인의 손에 팔게 했으며 타국 사람의 손으로 그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황폐하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 우상들을 없애며 신상들을 녹 가운데에서 부수며 애굽 땅에서 왕이 다시 나지 못하게 하고 그 땅에 두려움이 있게 하리라. 내가 바드로스를 황폐하게 하며 소만에 불을 지르며 노 나라를 심판하며 내 분노를 애굽의 견고한 성읍 신에 쏟고 또 노 나라의 무리를 끊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 불을 일으키리니 신나라가 심히 근심할 것이며 노 나라는 찢겨 나누일 것이며 높 나라가 날로 대적이 있을 것이며 아웬과 비벳의 장정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그 성읍 주민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내가 애굽의 멍에를 꺾으며 그 교만한 권세를 그 가운데서 그치게 할 때에 드함누에스에서는 날이 어둡겠고 그 성읍에는 구름이 덮일 것이며 그 딸들은 포로가 될 것이라. 이같이 내가 애굽을 심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셨다라. 열한째 해 첫째 달 일곱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의 팔을 꺾었더니 칼을 잡을 힘이 있도록 그것을 아주 싸매지도 못하였고 약을 붙여 싸매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하여 그 두 팔 곧 성한 팔과 이미 꺾인 팔을 꺾어서 칼이 그 손에서 떨어지게 하고 애굽 사람을 문나라 가운데로 흩으며 뭇백성 가운데로 해칠지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을 견고하게 하고 내 칼을 그 손에 넘겨 주려니와 내가 바로의 팔을 꺾으리니 그가 바벨론 왕 앞에서 고통하기를 죽게 상한 자의 고통하듯 하리라.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주고 바로의 팔은 내려 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애굽 사람을 나라들 가운데로 흩으며 백성들 가운데 해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30장의 말씀은 애굽을 치시는 하나님께서 애굽뿐 아니라 애굽을 돕는 모든 나라들도 함께 멸하심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 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는 말씀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사막 한가운데 있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에게 비옥한 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막 한가운데 비옥한 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애굽은 그러했습니다. 또 지중해라는 큰 바다를 끼고 있어서 풍부한 수산 자원을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주변 나라들과 그 지중해를 통하여서 무역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고대 시대에서부터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큰 부를 이룰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이란 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참으로 좋았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대륙과 해양 세력이 부딪히는 충돌하는 반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우리가 반만년의 역사가 외침의 역사입니다. 자, 이와는 반대로 애굽은 외세의 침입을 받지 않는 아주 안전한 곳에 애굽이 위치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은 수천 년을 흔들림 없이 나라를 잘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뛰어난 문명과 문화가 발전할 수 있었고 주변 나라들은 애굽과 무역하기를 원했고 애굽이 누리는 풍요를 부러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살펴보았을 때 애굽은 분명 하나님의 복을 받은 나라임이 틀림없습니다. 근데 이 복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파라오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이룬 것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이 복은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애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한 것처럼 마치 파라오 자신의 힘과 능력인 것처럼 자신들이 잘나서 그런 것이냐? 그들은 교만하였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애굽의 교만을 꺾으시고자 바벨론을 일으키셨고 결국은 철저하게 바벨론을 통하여서 이들을 파괴해 버리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제패하고 세상의 부러움을 사던 이 애굽 제국이 무너질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당시로서는 가장 작은 신흥 국가에 지나지 않았던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은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애굽의 찬란했던 문화와 그들의 놀라운 번영을 누렸던 그 모든 땅들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습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29장을 보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 사람도 짐승도 왕래하지 않는 철저히 파괴되고 버려진 땅이 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40년 후에 포로로 끌려갔던 애굽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오기는 되지만 더 이상 이 애굽이란 나라는 예전과 같이 강한 나라, 강한 백성이 아닙니다. 한 미약한 나라가 되어서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바벨론을 들어 치신 이유 중에는 이 애굽을 낮추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스라엘이 바벨론, 애굽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힘을 의지하였습니다. 애굽 편에 있기만 하면 자신들이 보호를 받고 또 그들을 통하여서 경제적인 그 부요함, 그런 이익도 함께 받아서 이스라엘도 부강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깨우쳐 주시려고 지금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애굽을 깨트리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낮추시고 바벨론을 높여주심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도움을 얻어서 살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깨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단지 애굽의 교만함만을 벌하시기 원함이었다면 애굽만 멸망시키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동맹국들과 애굽 편에 서 있는 애굽을 돕는 많은 나라들을, 애굽을 의지하며 살았던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함께 벌하시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 보면 애굽을 붙들어 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다. 7절에 애굽이 황폐해질 때에 그들도 황폐해질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8절의 말씀 보면 애굽이 불탈 때에 그 모든 돕는 자들도 불타버리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애굽이 멸망할 때에 그들도 함께 망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셨을까요? 그것은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믿음을 깨트리시기 위함입니다. 애굽이 널 지켜준다고? 애굽을 믿으면 넌 살 수 있다고? 천만의 말씀. 너는 내 백성이야. 나를 봐야지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나를 봐야지 어디를 쳐다보고 있느냐? 그것도 애굽을 쳐다보고 있어? 애굽을 믿고 있어? 지금 하나님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에게 이러한 사실을 깨우쳐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 중에 약자를 위한 현실주의,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 이 책의 얘기를 보면 우리나라 한민족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는가를 기억해보고 지금의 어려운 국제 정세 가운데서 앞으로 우리가 이 위기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책을 읽다 보면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침 가운데서도 수천 년간 독립을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자, 이 책에서 하는 내용 보면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약자지요. 자, 약자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를 가져야 하는데, 첫째는 정확한 눈과 두 번째는 자신만의 무기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약자라고 할지라도 시대를 분별하는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자신만의 무기, 힘이 있을 때에 오히려 위기 가운데서도 잘 살아갈 수 있다는 내용이 이 책의 내용입니다. 자, 이 책에서는 예를 하나 들어서 삼국시대에서 신라가 가장 약한 나라였습니다. 자, 군사력으로 가장 막강한 고구려, 또 엄청난 부와 문명을 꽃피웠던 백제. 어떻게 소국 신라가 고구려와 백제를 아우를 수 있었던가? 어떻게 가장 약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가? 이 책에서 저자는 신라가 최후의 승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냉철한 현실주의자이고 노블리스 오블리주의 화신과도 같았던 김춘추가 있었던 거, 또 동일한 시대의 강력한 무기 김유신 장군이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삼국 통일을 이룰 수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들을 분석을 하면서 그때마다 시대를 바라보는 정확한 눈, 그리고 준비된 무기를 가지고 싸웠을 때 강대국들의 위협 속에서도 나라를 지켜올 수 있었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러한 눈과 무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유다 왕들은 그러하지를 못했습니다. 주변 강대국들의 도움을 받으면 살 수 있다고 그들을 의지하면, 그들을 믿으면 자신들의 나라와 민족이 번영할 수 있다고 착각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이 나라 저 나라를 기웃기웃거렸습니다. 애굽을 붙잡았다가 바벨론을 붙잡았다가 일관되지 못한 외교 정책으로 갈팡질팡하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유다는 더 빨리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를 보내요. 또 에스겔을 통하여서 결코 너희가 바벨론을 상대하지 마라. 바벨론에 맞서지 마라.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쓰신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 차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다 왕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애굽이 자기의 처지와 이 나라를 도와줄 것이냐 굳게 믿었고 애굽의 편에 철저하게 섰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이상 애굽을 의지하지 않도록, 애굽을 의지하는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깨버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꺾으시는 데 있어서 아주 다시는 못 일어날 정도로 하십니다. 그 내용이 20절부터 23절에 나오죠. 한쪽 팔이 이미 상했습니다. 다른 한쪽 팔은 남아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두 번 다시는 이 칼을 들지 못하게 하시려고 성한 팔마저, 아니 부러진 팔마저도 또다시 꺾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칼을 쥐지 못하도록, 회복되지 못하도록 하시겠다. 또한 하나님은 애국과 함께 그들의 동맹국들을 멸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의 주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전통적인 강국이고 수천 년간 꽃을 피웠던 애굽.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든 이 애굽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이 애굽을 통해서, 이 애굽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안전을 보장받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굽에 잘 보이려고 애를 썼죠. 여러분,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세상에 우리나라는 지금 미국과 중국, G2국가 양패권 경쟁하는 가운데 우리는 완전히 고대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미국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중국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미국을 주관하시고 중국을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그들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들의 힘을 믿고 그들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날 도와줄까? 나를 도와줄 사람, 우리는 그 사람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려 한다면, 사람에게 내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한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 애국과 그의 동맹국들을 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혼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을 믿어야지,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사람을 믿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합니까? 오늘 우리는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이 때 다 읽은 전래 동화 중에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동화,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엄마가 없는 사이 아이들만 있는 집에 호랑이가 나타나서 이 아이들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이 아이들이 기지를 발휘해서 나무로 올라갑니다. 나무로 올라가는데 호랑이도 올라오죠. 이제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어요. 그때 오누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를 살려주시려면 동아줄을 내려달라고. 자, 그 동아줄을 붙잡았죠. 이 오누이는 그 줄을 잡고 올라갑니다. 자, 그런데 호랑이가 이 광경을 쳐다보고 본인도 똑같이 흉내를 냅니다. 그때 줄이 내려오죠. 줄을 붙잡습니다. 겉보기는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줄이 어떤 줄이었습니까? 썩은 동아줄이었습니다. 올라가는가 싶더니만 떨어져서 결국 호랑이는 죽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줄이 무엇입니까? 오늘 해와 달이 된 이 오누이 이야기처럼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줄이 생명의 줄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줄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썩은 줄입니까?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줄입니까? 당장에 눈에 보인다고, 당장에 세 보인다고, 당장에 믿을만 하다고 세상의 썩은 줄을 붙잡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줄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바라보고 애굽을 의지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애국과 그의 주변 동맹들을 다 철저하게 무너뜨리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믿고 의지하던 애굽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이스라엘의 잘못된 믿음을 깨버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에 썩은 줄을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에 무너질 것들을, 사라질 것들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줄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줄을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생명의 줄을 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다가 세상에 썩은 줄을 붙잡고 패망하고 마는, 멸망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의 영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교통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과 소망, 사랑 안에서 넉넉히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